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식비리는 비유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열매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는 것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가고 끝까지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의 의미를 이제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비유를 알려주시고 이제 10절 후반부터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설해 주고 계신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제일 먼저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빼앗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 환경을 보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는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로 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소리에 들리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소식들을 들어보면 영적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고 또 우리는 이런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속의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서만 그런 상황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을 거예요. 사막으로 가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의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말씀을 이해하고 산으로 모여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우리끼리만 교회를 잘못 해석한 거고 교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세상은 악한 거니까 악한 것과 교회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생활하고 우리끼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함께하는 것으로만 잘못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의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도록 또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다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영들은, 마귀와 사단들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갑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왔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오는 것 다른 건 없어요. 100년 전, 1000년 전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느냐, 그들의 관심, 그들의 시선,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방해하고 믿음의 길을 막는, 또 신앙을 유혹하는 것들만 바라보면 그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힘을 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기에 좋은 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에 성경책 다 깔았죠. 혹시 성경책 아직 스마트폰에 어플을 못 가신 분들은 얘기해서 다 받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성경책, 이 무거운 책이 사실 안 갖고 다녀도 이 핸드폰 안에 신구약 성경 그것뿐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다가 각 번역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찬송가도 들어가 있고 악보도 들어가 있고, 또 시간만 되면 좋은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과 묵상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전 세계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볼 수 있고, TV만 틀어도 주옥 같은 설교들이 나오고, 언제든지 말씀과 또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좋은 이런 편리한 기능과 또 편리한 도움을 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 이전보다 더 예전보다 더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또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주변에 좋은 것이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도 내가 싫어하고 내가 무관심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이겨나가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의 양식을 삼고 믿음의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이기고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비유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인 이 씨앗이 주는 은혜, 또 씨앗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능성, 능력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열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먼저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씨앗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보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시면서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씨앗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씨앗에 있죠. 또 씨앗이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유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것이고, 또 똑같은 종류로 할지라도 좋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씨앗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해야 할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나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 주님이 주셨던 복음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고 듣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좋은 시냇물이 흘러요. 맑은 시냇물이 흘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생물들이 꼴을 먹고 좋은 풀을 뜯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건강히 잘 자라요. 젖소가 있다면 젖소가 그 풀을 먹고 맑은 시냇물을 마셔서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상황에도 독사를 생각해 보세요. 독사는 같은 시냇물을 마시지만 시냇물을 먹고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이 문제가 있습니까? 독사가 먹는 시냇물과 젖소가 먹는 시냇물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시냇물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유익함을 만들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해도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해도 2단 빼놓고 2단의 말씀,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서적인 말씀을 하는 외에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지, 비교는 가능해요. 저 목사님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쉽게 이해하고 조금 더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실 뿐이지,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바르고 틀리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저 성경만 읽어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영적 자세를 가진 성도는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제가 많이 노력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사실은 다 은혜돼요. 물론 조금 그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신다 못하신다 그런 차이가 있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할 설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가 돼. 근데 내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리면요, 내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영적으로 목마르고 혹시 말씀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심령의 상태가,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말씀의 씨앗을 귀중히 여기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앗도 어떤 밭에 부러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씨앗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심령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좋은 씨앗에 대한 말씀은 없었지만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에 좋은 영양분을 가진 땅이겠죠. 그런데 그런 땅은 저절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이, 심령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 제가 그래서 성경 번역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with a noble and good heart. heart는 우리의 마음이죠. 심령이죠. 그리고 good heart는 좋은 마음, 그거 알겠어요. 근데 그 앞에 또 하나의 형용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noble. nobl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흔히 뭐 귀족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고귀하고 숭고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해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혹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냐면 그들 생각 속에 기준이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 자기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이 생명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게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사역은 다 생명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안 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환경, 운 탓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조금 넓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꾸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마음이 좀 좁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별것 아닌 건데 자꾸 삐지려고 그러고 섭섭해하고 지금 그러는데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준 없이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엄격하게 세상에 대해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되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 거죠. 굳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성도로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꿔나가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환경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누가복음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고, 또 이어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집중하면 그 소리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데 집중할 때 막 책을 막 집중해 읽으면 옆에서 막 떠들고 불러도 못 듣잖아요. 그죠? 집중하니까. 요즘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어폰이 있어요. 하나. 여러분 이어폰 아시죠? 휴대폰도 이제 이어폰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벌써 이 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거 그런 거 다 꽂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몰라요. 그거 꽂고 있으면 정말 음악이 들으면요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이어폰이 나왔어요. 저도 그걸 한번 시험에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어폰을 껴도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고 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 이어폰은 기능 중에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을 딱 누르면요 진짜 주변 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떠들고 막 하는 소리가 안 들려. 잘 나오는 음악과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거 딱 틀어놓으면 옆에서 막 뭐라 그래도 안 들려. 막 시끄럽게 해도 안 들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소리를 좀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아요. 또 같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듣는 사람도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런 소리에도, 이런저런 소리에도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싹을 틔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영양분을 흡수하고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보며, 나의 행동을 보며, 나의 말,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로 승리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결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하고 결실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해도 열매는 때가 되어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어제 심고 오늘 거둘 수가 없잖아요. 며칠 만에 거둘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고 뿌리 내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과정을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아무리 빠른 시대, 빠른 걸 좋아하는 스피드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을 자꾸 무시하다 보고 줄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셔서 그 인내를 통해서 견뎌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이 상황과 우리 지금 이 현실은 인내하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견뎌내서 열매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좋은 땅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방치해 두면, 내버려 두면 곧바로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고 땅이 굳어져요. 그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끊임없이 좋은 땅을 만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악한 일과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한 번, 두 번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의 심령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돼요. 길가와 같이 되어서 굳어진 땅이 되어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돌이 깊이 박혀서 뽑기가 어려울 정도로 돌들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치 마음에 박힌 죄악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씩 빼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생각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그 정원은 처음부터 좋은 땅과 좋은 정원이 아니었어요. 1968년도부터 성범영치가 그 돌로 가득 찬 황무지를 사서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땅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성범영 씨가 부인과 함께 68년부터 시작해서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답니다. 오죽하면 그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차라리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지는 순간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땅을 변화시켜야겠다. 비록 지금은 황무지로 돌로 가득 찼지만 너희들이 고생하고 희생하면 좋은 정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남편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으로 이겨내서 지금 아주 세계적인 정원을 만들었어요. 1995년도에는 중국의 후진타오, 장쩌민 이 주석들이 와서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지도자들을 다 해마다 막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정원이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거기 가보면 많은 좋은 나무들 심어놓고 특별히 그 분재들이 기가 막힌 분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기까지 돌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돌밭이었고 돌산인데 그걸 다 일일이 부수고 빼내고 제거하니까 좋은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돌이 있습니까?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지만 어느덧 내 마음 속에 자라난 가시덤불 같은 가시떨기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유혹과 시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마음의 밭을 온통 잡초로 무성하게 만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어느 날 보면 또 돌이 나오고 어느 날 보면 또 내 주위를 가시덤불이 가득 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시덤불, 여러분을 둘러싸서 가시가 찌르고 상처를 주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움직이면 상처는 깊어집니다. 피는 더 납니다. 고통은 더해갑니다. 그러나 그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 주변을 가득 싸고 나를 조르고 고통 속에 만들고 있던 이 가시덤불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이제 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정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변화가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신 좋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씨앗이 맺게 해줄 좋은 열매를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과 결단과 순종함으로 여러분 좋은 씨앗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보고하며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실 열매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또 주시는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